6월 5일 토요일 이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는 가정기도회로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반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만석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집을 줄 때 세운 공로 바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가정 축복 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온 가정 이 아침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힘들고 힘겹고 피곤하고 지치고 고난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명철을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방향성을 가다듬게 하여 주시고, 혹시 우리의 기준이 어긋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 가운데 우리 자신을 성찰하여 바로 세우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온유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의 기쁨에 함께 동참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칭찬에 인색하지 않으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칠 줄 알고 사과할 줄 아는 멋진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훗날 마음이 잘 맞는 믿음의 배우자를 순적하게 만나게 하시며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어 많은 사람들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서 1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1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잠언서 1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자녀는 은혜의 선물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가정에 특별한 특송이 있습니다. 우리 배강석 집사님, 손형아 집사님의 가정 딸 스라의 배재희 함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1교구 108구역장 배광석 집사이고 여기 제 아내 손영아 집사, 제 딸 배재희입니다. 오늘 저희가 부를 찬양은 삶의 작은 일에도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가사가 처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저희 또 교회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곡을 선택했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썰렁하잖아요. 박수 치라는 대로. 아멘만으로 어색하다, 뭔가 썰렁하다 싶을 때는 박수 치라는 마음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배광석 집사님, 손영아 집사님의 가정에 우리 지금 중학교 1학년에 다니고 있는 배재희 딸까지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손영아 집사님의 부모님 구원을 위해서 또 이 가정이 영가육이 강건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균형 잡힌 실천을 하는 귀한 가정 되기를 기도 제목으로 내어 놓았습니다. 귀하고 복된 가정 되고 또 소망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우리 같이 중보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자녀는 은혜의 선물이다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 오늘 말씀에도 반복적이면서도 강조하는 잠언서의 지혜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잠언서는 또 여러분들이 잊어먹으셨을까봐 한 번 더 상기를 시키자면 우리가 지혜서라고 불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이 지혜서라고 하는데, 이 지혜서 중에서 잠언, 욥기, 전도서, 이렇게 잠언, 욥기, 전도서, 시편은 특별히
이 영성의 보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은 우리의 일상 중에 겪고 우리도 얼마든지 느낄 수 있는 감정, 그런 가운데에서 내가 이렇게 아프고 배신감을 느끼고 또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어떻게 찾고 하나님께 어떻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을 다윗이라는 대표적인 시 한 사람으로, 또 아삽, 또 다른 솔로몬 시편도 있고요, 고라 자손의 시편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시편, 다양한 그 상황을 통해 우리도 감정이입이 되어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게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편 말고 잠언, 욥기, 전도서는 조금은 결을 달리합니다. 시편하고는 의미가 좀 다른데요. 잠언의 경우에는 지혜를 말하되,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다소 초등 지혜를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 저차원적 지혜라는 게 아니라 당연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것이 옳으니라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믿음 면에서는 좀 더 초등 단계에서 아이, 어른, 또 이제 어르신, 이렇게 단계를 보자면은 아이 단계에서 많이 묵상하고 읽고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렸을 때는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 또 착하게 살아야 된다, 또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 당연히 아이에게는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또 맞잖아요, 그게. 그런데 어른이 되면 어떻습니까?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근데 이 착하게라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살다 보니까. 그리고 정직하게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야 된다 그러는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막연하고. 그래서 잠언 단계의 지혜는, 그리고 잠언의 지혜의 말씀은 이 아이 단계에서 굉장히 유용하고 적용이 되며 당연하고 필요하고 중요하고 그런 말씀이 되고, 여러분 그 다음 어른이 되면은요, 세상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단순히 정직하고 단순히 착해서만은 안 돼요. 왜? 세상이 악하고 악한 사람들 많은데 그 악한 사람들을 대하는 것에 따르는 여러 또 다양한 차원이 필요하고, 세상은 단순히 착하게 살아서만 이게 잘 살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가운데서 느끼는 알 수 없는, 왜 삶이 이렇게 꼬이지, 망가지지, 왜곡되지, 나는 열심히 잘 살았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고통스럽지? 그럴 때 읽고 찾아야 되는 게 뭐냐면 잠언서보다는 그때에는 어떤 말씀이 더 들어오느냐? 욥기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욥기는 그 다음 초등 단계를 벗어난 삶의 고통, 뜻대로 안 되는, 단순히 착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해도 이렇게 복된 상황이 열리지 않는 이런 삶의 경험 가운데서 우리는 욥의 고통을 발견하고 욥의 아픔을 공감하고, 또 욥기의 말씀들이 이제는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이 고통 중에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는 것이 욥기에 공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런 인생에 대해서 이제 착하고 정직하고 정의롭게 하나님 말씀 따라서 잘 살아야 한다라는 단계를 벗어나서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고 막 망가지고 고통스러운 삶의 여러 아픔과 고통, 격정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이제 노인이 되었어요. 어른이 된 거죠. 단순히 이건 나이로만 따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신앙생활의 어떤 이 경주의 마지막 막바지에 다다라서 보니까 내가 그때 힘들고 어렵다고 나 죽겠네 또는 살겠네 죽겠네 하고 했던 그런 종종 됐던 많은 문제들이 한순간 바람과 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그러면 인생이 참으로 쏜살같이 지나가고 남은 게 없네, 허무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때에 이제 뭐가 들리느냐? 전도서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이거는 나이로만 따지는 게 아니에요. 아이, 마땅히 들어야 될,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야 될 당연한 아이의 지혜서가 잠언이고, 삶의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면서 그 한복판에서 분투하고 절망도 하고 좌절도 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어른의 인생의 쓴맛 단맛도 보면서 살아가는, 아직 여전히 인생의 한복판에 있는 어른이 읽게 되는 지혜서가 욥기. 이렇게 말한다면 이제 살 만큼 여러 인생의 쓴맛 단맛 다 보고 살아보고 난 다음에 인생을 돌아보며 그래도 헛되지 않을 것 무엇이 있을까? 쏜살같이 달려온 이 생에 돌아보며 성찰하는 지혜서가 전도서다. 이게 이제 전도서에 이르게 되면은요, 인생을 막 초월하는 듯한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한때 제가 부임 설교, 부임하고 첫 설교로 전도서 말씀을 잡았는데요. 지나치지 않게, 모든 것을 지나치지 않게,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해라. 여러분, 애들한테 그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자녀 키우면서 너 적당하게, 공부도 적당하게 하고 너무 공부도 열심히 하지 말고 잠도 너무 많이 자지도 말고, 이렇게 말하면 애들이 헷갈려요. 오히려 아이들한테는, 자녀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 공부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서 해라, 반드시 너에게 열심히 하면은 보상이 따를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야 되죠. 전도서를 그 문자 그대로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적용을 해서 가르치면은 자녀들이 헷갈려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살 만큼 살고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은 다 공감이 돼요. 맞다.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과 딱 맞냐. 여러분, 그런 방법으로 잠언, 욥기, 전도서를 우리가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잠언서의 말씀은 그런 당연한 말씀, 그래서 거짓을 말하지 말라라든지 또 이 재물에 대한 어떤 권면과 재물을 통하여서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들, 이런 것에 대한 말씀들, 그리고 특별히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1절, 3절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래서 인생이 뭔가 그에 대한 대가를 게으르고 열심히 살지 못하고 불의하게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어려움들, 고통들, 벌받는 것들이 있는데도 그것을 계속해서 남 탓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 3절에서는 재밌게 표현하고 있죠. 자기가 인생 길을 굽게 하고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 여호와는 남이라는 거죠. 남 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타자가 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롭고 매일 새로울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절대 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러지? 사실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것을 다 절대 타자 대신 우선 하나님 탓을 하는 거죠.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거죠. 자녀는 부모 탓을 하고, 부모는 자녀 탓을 하고, 남편은 아내 탓을, 아내는 남편 탓을 하는 거죠. 그런 모습들, 지혜서인 잠언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현실 속에서 이런 일들도 나타나고 저런 일들도 나타나고, 재물을 통하여서 많은 친구를 사귀는 일들도 나타나고, 또 거짓 증언은 벌을 면하지 못하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러니, 이런
현상들 이런 얘기들도 하면서 지혜에 대한 권면을 합니다. 저는 오늘 그런데 특별하게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8절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이 말씀을 중심에 넣고 사실 전체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 그리고 명철을 지키는 자. 여러분, 지혜를 얻고 지키는 것까지가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의미와 가치입니다. 그런데 지혜를 얻었다고 하지만 마지막 때 이제 인생 살고 마지막 때 인생 마무리해야 될 마지막 시기에 이 명철을 지켜내지 못하는, 얻은 지혜를 마지막까지 지켜내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사무엘 얘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눴으면 하는데요. 여러분, 사무엘은 대단한 사사였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에서 마지막 사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지혜롭게 백성의 모든 송사를 처리하고, 사사는 재판관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백성의 송사를 처리하는 굉장히 능력 있고 또 영역 있고 훌륭한 지혜로운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이 인생 마지막에 했던 치명적인 실수가 하나 있는데, 그 중요하고 고귀한 사사의 직, 이 사사의 직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물려받게 되어 있지 세습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직을 어리석은 자기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요엘과 아비야에게 사사직을 세습해 주려고 했죠. 사사직을 세습해 주려고 했던 잘못을 범한 사람은 사사들 중에 우리가 알기로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자격이 있는 아들들이었으면 괜찮지만 그 아들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 아들들이었습니다. 오늘 잠언서 말씀으로 보자면 13절과 같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아비의 재앙과 같은 아들들이었습니다. 그 두 아들들의 문제를 알면서도 사사직을 세습해 주려고 했던 이 사무엘의 모습은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사가 인생 마지막에 한순간 가장 지혜롭지 못한 처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또 다른 지혜를 하나 얻어야 되는데요. 성경이 여실하게 드러내고 보여주는 지혜, 누구나 이럴 수 있다. 여러분, 사무엘이 그렇다면은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인생 잘 살다가 마지막쯤에 한순간 자신이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잘 살아온 삶의 향기를, 악취를 풍기며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런 아들들에게 사사직 세습을 하려고 했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도 분석을 합니다. 사무엘이 평생 동안 일 중독에 빠져 자녀들을 돌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을 제대로 아버지로서 가정을 돌보고 자녀 양육을 제대로 못해서 자녀들이 좀 망가져서 엇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아버지로서 사무엘은 나이가 들수록 이 애들이 이렇게 엇나간 것은 내가 너무 열심히 하나님 일만 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 미안한 마음에 보상 심리로 자녀들에게 내가 줄 건 없고 사사직을 물려줘야 되겠다라고 한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근데 그렇게 따지자면 실제 사무엘은 일 중독에 빠져 있었거든요. 예전에 그 이스라엘에서는 교통수단이 발달돼 있고 그런 때가 아니었는데도 사무엘은 늘 순회 부흥 집회를 하러 다녔어요. 순회 부흥, 베델, 길갈, 미스바, 그리고 사무엘이 살고 있는 라마라는 지역까지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했고, 그 지역에 가서 또 재판관 역할을 했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가사를 돌볼 만한 시간,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런 해석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자면 사무엘은 자란 환경을 보십시오. 부모하고 떨어져서 자랐죠. 그런데 엘리의 이 손에서 자랐는데 엘리 집이 모범적인 교훈을 줄 만한 좋은 선례의 가정이었습니까? 엘리의 집안은 홈리와 비느하스, 이 집안은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결국 엘리 집안이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망할 만한 가정, 그 제사장이긴 했지만 거기에서 교훈이 될 만한, 그러니까 좋은 선례를 보고 자라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은 나름대로 훌륭한 사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쉽게 사무엘의 이 말년의 실수를, 사무엘이 참 일 중독에 빠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보니까 자녀들을 잘 돌보지 못해서 그래 하고 쉽게 그렇게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지만 과연 그런가라는 것을 아닌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먼저 사무엘이 먼저 아닌 사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서천석이라는 소아정신과 이 의사가 크리스천입니다. 이분이 얘기를 합니다. 이분에 의하자면, 서천석 이 박사님에 의하자면, 부모가 자식에게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맞다. 하지만 부모가 뜻한 바대로 항상 자식을 키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무슨 말이냐? 자녀들은 부모가 안간힘을 써도 때로는 그가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있어서 가만히 냅둬도 잘 자라는 자식이 있고, 부모가 신경을 많이 써도 부모 뜻대로 그렇게 자라주지 않는 자식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결국 자식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선물이다. 선물은 내가 원하는 선물만 받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이왕이면 똑똑하고 잘나고 준수하고 앞으로 크게 될 사람만 나에게서 태어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렇습니까? 마음대로 골라 태어나는 것 아니잖아요. 자녀들은 자신이 살아갈 인생의 몫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근데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품과 그 성격의 결을, 또 능력의 결을, 재능의 결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부모가 안간힘을 써도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부모가 많이 신경을 못 써도 지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자녀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부모의 역할은 뭘까요? 그 자녀의 성격과 결대로 지혜롭게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 자녀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도 내 최선을 다한 대로 자녀가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내 바람대로 자라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그러나 인생을 바르게 그의 가진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바르게만 자라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키우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서천석 박사님은 영재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더더군다나 그렇다라는 거죠. 내버려둬도 지 공부 지가 알아서 하는 자녀들이, 영재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아무리 과외를 많이 시키고 사교육을 많이 시켜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왠지 아십니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저학년 때는 반에서 1등도 하고 공부도 잘했는데요, 왕년에, 저도 예전에 과외를 해보면 왕년에 공부 못한 애들이 없어요. 다 잘했대요. 머리는 있는 애라고. 여러분, 자녀들은 자신들의 결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공부를 해서 될 친구가 있고, 공부가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사가, 하나님의 선물이 다른 것을 주신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사교육으로 과외시키고 막
투자해가면서 공부만 시켜서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은 지혜롭게 자녀를 분별해야 돼요. 잘 살펴야 되죠. 이 아이의 결이 있다. 이 아이는 공부 쪽은 아닌 것 같다. 책상머리에 앉아서 하는 공부 쪽이 아니다. 하버드대 교육학 그 가드너 박사님인데요.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이 사람의 재능은 우리는 IQ만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사람의 재능은 IQ만이 아니다. 8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8가지. 그래서 뭐 흔히 말하는 EQ 여러분 들어보셨죠? 감정지능. 그런데 사람에게는 우리가 아는 IQ, EQ 또 MQ라는 것도 있어요. MQ는 뭐냐면은 도덕지능이라는 거예요. 이 친구는 가르치지 않아도 그냥 착하게 살아요. 그냥 천상천사예요. 그런 지능도 있고. 여러분 IQ하고 MQ 즉 도덕지능하고 비교하면은 아이가 뭘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IQ요? 근데 부모의 바람대로 되지가 않아요. IQ가 더 높았으면 좋겠다 싶은데 IQ는 낮은데 EQ나 MQ가 높은 감정적 남을 공감하고 아픔에 이렇게 다른 사람 아픔에 자기 아픔처럼 생각하고 뭐 이런 이제 그 은사죠, 은사. 그게 그 결이라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공부를 못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데 그런 친구들에게 막 공부만 강조하면 되겠어요? 그 착한 심성 하나만도 잘 갖고 태어나는 게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까? 여러분 혹시 자녀들을 달달 볶고 늑달같이 막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건 안 돼요. 안 돼요. 여러 교육학 또 심리학, 아동심리학 이런 분들의 연구 결과가 그래요. 달달 볶아도 안 된다. 자, 그럼 믿음으로 돌아와서 지혜롭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를 키우면서 내가 내 뜻대로 자녀를 이 방향으로 저 방향으로 하려고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게 지혜예요. 그리고 자녀는 자기가 살아갈 분량이 있고 결이 있고 성격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의 삶이 있다. 인정하면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부모도 마음이 편안하고 자녀도 마음이 편안하고 그 가정에 평화가 찾아오고 함께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남의 집 자녀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더라. 그 부모가 이렇게 교육을 했더니 그렇게 자라게 되었다더라. 소위 자녀들 양육한 성공 사례 수기집 같은 그런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만 그 집안 얘기지 우리 집에는 적용 안 돼요. 여러분 교회를 저 교회는 이렇게 해갖고 저렇게 해가지고 부흥이 됐다더라. 그럼 그 교회에서 했던 방법 그대로 우리 신앙교회 갖고 오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해요. 다른 교회에서 교육 부서를 이렇게 부흥시켰다더라. 그거 그대로 가져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첫째, 목사가 다르고 성도가 다르고 교회 시설이 다르고 자원이 다르고 교회가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다르고 그렇게 해서 올 아이들이 달라요. 그 지역이 달라서.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안 돼요. 신앙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교회 결대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가야 돼요. 신앙교회는 신앙교회 환경이 있다, 상황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지금 있는 우리 성도님들, 신앙교회 성도님들 특성은 이렇구나. 그 결대로 가야 돼요. 결대로. 신앙교회가 자리 잡은 이 위치의 상황은 이렇구나. 그 결대로 가는 것입니다. 남의 집 자녀 잘 키웠다더라. 그 방법 가져오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우리 집은 우리 집에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자녀가 있고 우리 집에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은혜대로 감당해야 될 분량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키우면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분별력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잘 발견하여 그것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또 함께 더불어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 의지로 내 뜻대로 자녀의 인생을 설계하고 자녀를 다 바꿔줄 수 있다, 바꿔낼 수 있다. 그건 내려놓는 게 지혜입니다. 그건 내려놓지 않으면 부모가 어리석은 거고요. 그건 내려놓지 않으면 자녀들도 어리석게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결이 있는데 그 결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눌리고 억압당하니까 제대로 지혜롭게 크지를 못하고 어리석게 크게 되는 거죠. 부모는, 좀 더 지혜 있는 부모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부모는 자녀에게 있는 그 은사가 발휘되도록 길을 터주는 역할인 것이지, 없는 은사를 막 부모의 바람과 뜻대로 없는 은사를 주입하고 강제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닙니다. 서로가 그렇게 결대로 자녀의 길을 발견하고 지원하고 또 그 은혜의 선물로 받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로 중보하며 그렇게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신안의 성도님들 각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을 지혜롭게 이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축복의 찬송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함께 찬양할 텐데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목사님 아이들이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찬양을 자주 들었으니까 익숙해가지고, 또 멜로디가 쉽잖아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 찬양 쉬우니까.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은 이 애들이 사랑합니다 아주머니요를 그 아주머니요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지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 왜 예수님 사랑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교회에서는 아주머니들을 사랑한다고 자꾸 그러냐고 물어보더라는 거죠. 예. 아주마니요예요. 아주머니요가 아니고.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은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생각날 겁니다. 사랑합니다 아주머니요. 예, 이런 거는 이상하게 잊어먹도 안 해요. 예. 아주마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우리 복된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하는 지혜로운 부모 되게 해달라고 자녀들을 이렇게 저렇게 내 뜻대로 내 소망대로 내 바람대로만 그 방향으로 이끌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 그 자녀에게 주신 고유한 성품대로 발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하는 부모 되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부모 되게 해달라고 사랑으로 은혜의 선물인 자녀들을 잘 지켜내는 지혜로운 우리의 부모들과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 아론의 축복 기도문으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복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 우리의 아들 딸들 하나님 그 인생의 그 삶에 주신 성품의 결대로 은혜의 그 결대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은혜를 잘 누리며 발현되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잘 키워서 세상 속에서 발휘하고 또 이제 그것을 흘러넘쳐 나누고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아들 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된 자녀들 하나님께서 먼저는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힘입어 용기를 바라며 힘들고 또 지치고 경쟁으로 난무하고 그로 인하여서 상하고 마음 다칠 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인생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묵묵히 부단히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정말 지혜롭게 자신의 인생의 뜻을 펼치며 인생의 길을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불안과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 힘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지혜로운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들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의지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아론의 축복 기도문으로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 우리 사랑하는 이들의 이름을 넣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계속해서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하여 또 우리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